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2021년도 1월 6일 수요일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매우 추운 날씨이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아침부터 밤까지 안전하시고 평안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은혜도 충만한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닷새 동안은 무지하게 춥다고 합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웬만하면 나가지 마시고 그저 집에서 편안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다니시더라도 마스크 잊지 마시고 손 잘 씻어 건강을 지키시는 지혜로운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요한일서 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다른 것이 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여기저기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소중한 사람들, 귀한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나 2000년 뒤인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을 다 믿으면 안 되고요. 모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요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고 여기에 진리가 있어 하는 사람들 정말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말만 듣고 그대로 믿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은사 중에서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짓 영인지 참된 영인지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 아주 확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분명하지요? 아주 확실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믿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 그의 와이프 최길자, JMS의 정명석, 이들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속아서 넘어갑니다. 집사 권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이단에 속아서 넘어간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은 다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꽉 믿고 붙잡는 사람들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전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간단하게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길기 때문에 조금은 짧게 합니다만 그 긴 사도신경을 한마디로 줄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시험을 치는데 마지막 4차 시험이 면접이 있거든요. 여기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합니다. 사도신경을 자기 말로 풀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신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도 신앙 고백에서 흔들리고 불완전하면 신학교 입학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정말로 교활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때 마귀도 기록되었으되 뛰어내려라. 네가 다치지 않을 것이다. 마귀가 예수님한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했다니까요. 요즘은 그런 세상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성경 박사입니다. 이단들이 오히려 성경을 더 잘합니다. 달달 암기합니다.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구분해야 되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하 있는 영인지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분명한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백성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평생의 숙제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를 용납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사랑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거든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 이 사랑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의 손을 내밀 수가 있고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복회 성도 여러분들, 이 한 해 동안, 아니 우리 일평생 동안 예수님의 큰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 친구, 동료, 이웃들이 나에게 무슨 죽을 죄를 졌겠습니까? 그저 웬만하면 예수님 생각해서 용납하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손 내밀고 아름답게
은혜롭게 우리의 인생을 함께 믿음으로 사랑으로 걸어가시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